살다 보면 큰 시련과 궁지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이런 때도 있구나 싶은 그런 죽음 같은 상황에 던져질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참 침착했던 사람도 허둥대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런 본능밖에 없어서 자칫하면 큰 실수를 범하고 또 어려운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상황과 맞서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그 맹장 거인 골리앗을 단칼에 물리친, 단숨에 물리친 용사 중에 용사가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심각한 위기를 만나 그는 두려움에 떨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을 피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달아나야 했습니다. 부모, 형제, 가정, 생명처럼 아끼던 추종자들 모두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일순간에 골리앗을 이긴 국민적 영웅에서 도망자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의 추격은 아주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옅어지기는커녕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짙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다윗도 역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급기야는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가 다윗을 덮쳤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좀 시적 표현입니다마는 다윗이 느꼈던 위기의식,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이 표현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연발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늘 좋은 사람으로만, 신앙의 모델로만 기억되었던 그지만 오늘 그 역시 흔들리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피면서 우리 역시 이런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과 맞서야 하는지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쉼없이 쫓기던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하며 찾아간 곳은 놉이라는 제사장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다윗이 찾아오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혼자 찾아오는 것이 이상해서 그도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어찌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1절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윗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다윗의 특명을 받아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둘러댑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을 상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신은 지금 왕의 특명을 받아, 사울의 명령을 받아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명이 정말 위경에 몰렸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런 모습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니까요. 임기응변으로 둘러대서 우리가 알듯이 필요한 떡도 얻고 또 칼도 구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무려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다윗이 만일 오늘 이 상황을 사울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보다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위기에 처하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만 살려고 돌려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그의 신앙 역사에도 오명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후에 다윗은 이 사실을 솔직하게 자신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그렇게 훗날 안타까워하며 자기 허물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도 이렇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려 366회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만큼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1년이 365일인데 우리 삶은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떨어도 또 그게 하루 한 번 더 있을 만큼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고 노예는 어떻게 살지, 갖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우리 문을 노크할 때 믿음이 딱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면 누구의 말처럼 그저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는데 상황만 보고 휘둘리고 연연하고 그러면 결국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뿌리째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거짓말은 가장 쉽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처세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상황이 그랬는데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절망의 날에 정말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전혀 모르고 계실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정직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은 언제나 지적했듯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다 무섭습니다. 상사가 눈만 좀 붉혀도 내가 여기서 끝나는가 싶고, 작은 위기 앞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성경적 정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정말 포로의 후손이지만 자기 위치를 넉넉히 감당했던 다니엘, 여러분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직한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그를 모함하려고 문제점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아무 허물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그가 결단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필요해요. 제가 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에 굳게 서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방치해서 오늘 다윗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제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찾아낸 피난처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더 큰 악수였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분별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때 무언가를 막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극약처방을 한다고 내린 결정들이 더 악수가 되고 자신을 올가매는 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가장 안전한 길은 그를 쫓는 사울과 철저히 원수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의 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린 성급한 결정이고 큰 패착이었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오늘 그에 내린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가를 성경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반응해도 이 상황은 좀채 완화되지도 끝나지도 않습니다. 점점 더 크게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지치면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우리 모두 똑같을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그 한 번의 믿음의 반응이 문제를 멈추게 하고 또 내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조금씩 새로워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믿음의 여정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미쳐서 돌아보니까 죽음과 자기 사이는 이제 한 걸음도 남지 않고 갈 곳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윗이 얼마나 궁급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천번 만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건 잘못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룻기가 또 생각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아내와 아들 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살던 그곳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가장인 아버지 엘리멜렉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온 식구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 아버지가 성급하게 위기를 만나 내린 결정이 뭡니까?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넓은 들에 아주 큰 풍요로움이 있을 것 같은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고 결과를 아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도 죽고 생때 같은 두 아들도 죽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래요.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전혀 왕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때로 손을 들고 눈물을 방울방울 달고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위기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는 길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5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 내리고 선택하고 살았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을 보십시오. 결국 이 위기 앞에 그는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블레셋 행을 결행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제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에 가서 또 누구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누구 얘기를 해서 제 제자들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최근에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좀 실망시킨 부분이 있어서 자기 반성이 필요해서. 그랬더니만 그분이 목사님 앞에 한번 오라 그럴까요? 언제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제가 그게 바로 냄비 뚜껑을 열고 나간 찐빵 얘기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한참 불을 떼고 지금 삶고 있는데 이제 곧 다 익어가서 무슨 고소한 냄새가 솥틈 사이로 나오는데, 그러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근데 지가 찐빵이 냄비 뚜껑을 열고 뛰쳐나가면 지가 다 익은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그 빵은 못 먹어요. 이 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얘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래서 두려움이 작은 위기 앞에 우리를 사로잡으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파만파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은 멀어지고 보이는 것만 보고, 블레셋으로 도망만 가면 원수의 나라니까 보호받고 살 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난날 블레셋의 군대 장수였던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죽이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기 소년 때 얘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잊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상치 못할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다 알아봤습니다. 지난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까지 기억을 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생명을 지키려고 바보 흉내를 내고 겨우 부지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다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이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두려움을 피해서 갔는데 심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움을 피해간 곳에서 더 심각한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인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고백만 하는 신앙인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고백에 걸맞는 정직한 신앙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신랄 같은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직면하고 도전하고. 그렇지만 다윗은 역시 너무 성급하고 경거망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으로 다윗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신앙 역사에도 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영적 자존심, 품이 일순간에 다 헌신짝처럼 망가졌습니다. 아마 다윗은 두고두고 먼 훗날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 역사에 몇 번째로 가는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해결의 책을 좀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아무런 두려움 없는 그런 안전지대를 우리는 소망합니다만 그런 곳이 있을까? 없습니다. 천국 가시면 괜찮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죠.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는 찾아오고 하늘이 노래지는 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뒤에 시편 34편에서 마치 이때의 실패를 기억이나 하듯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4편 1절 4절 이하에 키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다윗이 앞에 뭐라고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한다. 공고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겠다. 다윗이 이렇게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곤고한 자를 향해 외칠 수 있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은 내게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찾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 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에브라함 링컨의 성경책 중에서 링컨이 너무 많이 손으로 이렇게 꼭꼭 짚어가면서 기도를 해서 구멍이 나 있던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탁월한 신앙의 사람에게도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이 절망에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손으로 꼭꼭 짚어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10m 옆으로 지나가는 개
강아지가 있는데 개 보면 싫어하는 자매들도 많잖아요. 어메! 하면 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죠? 개는 10m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을 읽어보니까 땅을 통해 떨리는 그 떨림을 개가 지각으로 감지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쫄았구나 싶어서 원래 똥개인데 꽁지를 억지로 들고 막 힘을 내서 따라 붙입니다. 오히려 더 적에게 힘을 주는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꼼수로 우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뒷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5절이 한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곤고한 자라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가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심, 여전히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 안에 기도하는 신앙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 계획, 실천이라는 누가 말한 것처럼 이런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전공은 실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공은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았고 간증 있는 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돌아보면 후회가 참 많고 그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이처럼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지극히 어쩌면 인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언제 그 사람이 골리앗과 그렇게 맞짱을 뜨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 들고 달렸던 그 사람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악수를 두고 문제를 그르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누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역시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시편에서 회개의 시를 쓰면서 시편 56편 3절 이하에 보면 마치 이런 일에 대해 반성이나 하듯 고백을 토해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제가 앞에 정리했던 거 자기도 숨 넘어가면 끝인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여탈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6회나 반복됩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살면서 얼마나 기막힌 일이 많았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한번 세보니까 5번 정도는 되고 2번 정도는 완전히 죽었다고 봐야 돼요. 소문도 다 그렇게 났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숨이 안 멈춰서 못 죽었지.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절대 절망과 두려움을 만나면 사방이 다 꽝꽝 막혀 있습니다. 그때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간증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밋밋한 신앙이 아니라 한마디 말을 해도 가슴에 꽂히는 말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주어져요. 죽음 같은 상황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혼자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죽게 하면 살기로 금식하고 매달리고. 제가 한성교회 올 때도 4월이었습니다. 4월이었는데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서울을 잠깐 왔더니만 원로 목사님께서 금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바로 자님 또 잊어버렸네. 무슨 강남 금식기도인데 난생청과 벚꽃이 흐느러지는 4월 말에 밥도 안 먹고 금식했습니다. 원래 금식은 밥을 안 먹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대 독자 금식한다고 늘 거기 그래 금식도 좀 먹어가면서 하지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러셨는데, 아니 뭐 얼마나 답답하세요. 밥 굽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벚꽃이 그에 어떻게 피었는지도 몰라. 내 평생 내린 결정을 다 한 것보다 더 힘든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본 회퍼라는 목사님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생활했고 우리가 알듯이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책 옥중서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하나님은 경계선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한복판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계선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죽어가도 절망해도 신음하도 토해내도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선 모이는 유력자가, 우선 한 번의 거짓말이, 우선 한 번의 꼼수가, 인간적인 인맥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해봐서 잘 압니다. 별 도움도 되지 않고 괜히 신앙 자존심만 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 한가운데 내가 있는 그 한복판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위기는, 어려움은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